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 자,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한 집안에 함께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함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함께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믿음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는데 믿음의 모습은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이 4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 일명 유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무진장이 많은 양이죠.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죠.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 향수병을 들고 예수님께 올까? 저걸 부어?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유심히 지켜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걸 팔아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죠. 바꿔 얘기하면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잘 지켜보고 있고 그러는 중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판단하고 있었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은 유다의 눈에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이고 어리석고.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8절, 그 다음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4절, 오늘 요한복음 본문하고는 조금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그 본문들을 놓고 봤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을 한 것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분개했다, 화를 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면서 화를 낸 거예요. 5절,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했던 이 유다의 논리, 매우 현실적이죠. 논리적이고요. 누군가가 한번 그래도 마리아가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한 거야 라고 반박하려고 해도 논쟁을 한번 해볼 만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은, 어떤 사람이 유다하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회중이 앉아 있는데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회중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지 손들어서 한번 표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유다를 편드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만한 그런 논리죠. 여러분 그게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책인데 스카이 제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부르심의 자리 그렇게 번역된 책이고요. 부제가 성과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게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서론에, 이 책을 쓰면서 서론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교회 안에 영적이지 않고 기계적인 사역 방식이 있는데, 그런 영적이지 않고 기계적인 사역 방식의 교회를 이분은 교회 주식회사라 그렇게 부른다. 교회 주식회사는 영의 무게보다 기술이 사역 성공의 관건이라고 믿는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 책에서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에 가면 국회에 상주하는 기독교 국가고 아직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니까 국회 안에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 즉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교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 즉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첫 땅이 그리스 지역이었는데,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 조직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옮겨가 문화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넘어와 기업이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어떤 교제,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처럼 움직여졌고, 마침내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는데, 오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말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결과, 즉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기를 놓고 계산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바라는 욕구가 어디서 왔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측정 불가능하고 때로는 역설적이기까지 한 신비이기 때문에, 즉 원래 기독교의 교리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닌 신비스러운 건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계산해서 뭔가 측정하려고 예측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일반 회사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의 논리가 딱 그렇지 않나요? 유다의 논리가 그렇단 말이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말이죠. 마리아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에 의하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낭비한 것이, 이런 유다를 6절은 거짓과 도둑질을 일삼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다가 진짜 물론 표면적으로 돈을 맡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다 저떻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헌금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빼서 무슨 장부를 이중장부를 썼든 어떻게 했든 간에 좀 착복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단지 그냥 개인의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돈을 뺀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 전체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유다는 그 돈을 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곳, 이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돈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하면은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곳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쓸 거니까 얼마는 빼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곳에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유다는
돈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구제와 섬김과 활동에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해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난 거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 자기의 판단과 정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뭐라고 해요? 맨 처음에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하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의 경륜조차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이것조차도 다 버려야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뭘 져요?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등에 백팩처럼 메고 가볍게 팡팡팡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허리를 팍 숙일 수밖에 없고 고개를 떨구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 시키지 마.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힘들어.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누가 뭐 하나 쳐다볼 여력도 없는 것.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것을 넘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행복을 주고 구원을 선물로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죠. 내가 의로운데, 내 생각이 맞는데 화가 나니까 화를 표출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곳에 여러분 평안함과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부터 불구경, 쌈구경 이건 좋다고 그러는데, 쌈구경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아. 쌈구경하다. 화가 나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잘못하면 맞아요, 맞아. 평안이 없는 거, 거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자기 의로움에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유다의 모습은 없는가? 분명히 있지요. 마르다. 우리가 마르다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이 자매지간인데 이 사람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펄쩍펄쩍 뛰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셨으니 일단 냉장고 열어서 뭐가 있나, 있는 것으로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죠. 마치 백종원 씨 같은 솜씨를 발휘해서 있는 것으로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때도 그렇고 마르다는 늘 일하는 사람이에요. 늘 일하는 사람. 근데 마르다와 함께 살았던 마리아, 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좋아서,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내가 금세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 마르다는 부엌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재밌게 재롱을 떨고 애교를 피우며, 마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이제 첫눈에 이렇게 불꽃이 팍 튀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가만히 사귀는 여자를 이렇게 보니까 늘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하얀색 옷만. 그럼 굳이 하얀색 옷만 입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내가 보기에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빨간색 옷을 한번 사줬어요, 선물로. 그랬더니 빨간색 옷을 입고 딱 애인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무 예쁜 거예요. 거봐, 자기는 빨간색이 어울려. 그 다음부터 선물은 온통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 모자, 빨간 스카프, 빨간 남방, 빨간 바지, 빨간 신발, 빨간색으로 다 빨간색만 가요. 그러니 이 아가씨가 이제 빨간색을 봤다가 어느 날 지쳤는지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빨간색 싫어해. 하얀색이 좋아, 나는. 그래도 자기가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사줬기 때문에 처음에 빨간색 입었는데 온통 다 빨간색으로 도배하면은 내가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바꾸면 안 될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하얀색이 안 어울려. 거울 봐봐, 안 어울린다니까. 빨간색 봐봐. 당신이 돋보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빨간색 입어. 그러면 그 아가씨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짜증나겠죠. 슬프기 전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를 두려고 할 거고, 마침내 헤어지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를 돋보이는 일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고 아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그건 구속하는 거예요. 마르다 자기 식대로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죠. 정말 땀이 비오듯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기쁘셔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눈을 맞추고 재롱을 피우면서 애교를 떨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할 때마다 그렇게 리액션을 잘할 수 없어요. 재밌더라. 주님 은혜가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이뻐할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마리아를 쳐다보니까는 저 녀석이, 좋게 표현해서, 앉아가지고 재롱만 떨고 앉아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를 와서 좀 도와주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좀 지쳐서 고개를 들면 남이 보이고 남을 보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러고 앉아있어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만 힘들어. 나만. 마르다의 이 믿음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일 리가 없죠. 보여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1인 면역을 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가.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맛있는 거래요. 굉장히 맛있는 메뉴예요. 진짜로. 근데 먹으면서 말이죠. 아우, 오늘 음식은 좀 짜다. 아우, 뭐. 근데 반찬이 왜 이럴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 시험에 들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마르다 같지는 않은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럴 일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혹시 마르다 같지는 않은가? 오늘 해남 가야 돼요. 해남이 생각보다 멀진 않아요. 진도보다는 가까워요. 제가 요즘에 노예 일을 하면서 진도, 완도, 뭐 해남, 강진을 몇 번을 갔는데 진도보다는 가까워, 해남이. 그래서 뭐 가뿐하게 조금 쉬었다 가면
5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뭐 가뿐하게 가는 거니까, 쉬었다 가면, 안 쉬고 가면은 그보다는 조금 일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남 가야 돼요. 담임 목사니까 해남 당연히 가야 돼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가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저 인간들은 왜 같이 안 가는 거야? 왜 나 혼자 보내는 거야? 이러면 그 목사는 마르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한다? 감사하지만 그것이 내 열심에 그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마르다 같은 신앙인가 아닌가? 마지막 마리아. 나사로와 마리아를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 얼핏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이것도 혹시 마르다처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6절에 돈이라는 단어와 함께 놓고 보면 말이죠. 사실 7절과 8절은 딱 보고 한 번의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약간의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놓고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죽음 너머에 부활 영생의 복된 자리가 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 고난과 조롱의 길이 아니면 부활 영생의 길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버리지 못했던 것,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무엇인가? 향유였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재산 같은 거, 목숨 같은 거 위급할 때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것, 마리아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까? 그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맨발로 저렇게 다니셔서 발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 향유로 발을 닦아드리려고 하다 보니 집안에 변변찮은 수건이 없어.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부활 영생의 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몇 사람이 있는데, 1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분이고, 2부 예배 때는 또 다른 분. 그래도 이분도 제가 한 2번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마지막 이제 유학하면서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돈도 다 떨어지고 빚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는 못 받게 되었고, 이제 실패가 눈에 뻔하니까 이미 포기했고,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첩첩삼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분도 참으로 한국에 있으면 참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그 집사님 네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여자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하루뿐만 아니에요. 사실 한 2차례 됐는데,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기에 갔더니 저를 이렇게 딱 소파 있는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돈 봉투를 주셔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거 이렇게 아끼고 모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쓸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드리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진짜 부담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내가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걸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란 말이죠. 저도 양심이란 게 있어. 그래,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탁 무릎을 꿇고 저한테 주니 정말 힘들어요. 근데도 뭐 이거 이제 밀고 당기고 하죠. 난 절대 못 받습니다. 아닙니다.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받고 이분이 그래요. 대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가 어떤 목사인 줄 알고, 물론 만나서 교제하고 잠깐의 대화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지만은 제가 어떤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그걸 그렇게 주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냐고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냥 사꾼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꾼일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무릎을 꿇은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빚진 게 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놓고 무엇을 더 버릴까, 무엇을 더 내놓을까. 그분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를 못 가시니 다 생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되었더라,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미국에 정착하고 그의 딸들이 잘 자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의 헌신과 섬김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은 간혹은 마르다처럼, 심지어는 유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마르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유다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내버려야 되겠고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 영생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간에 언급했던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